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한계를 넘어섭시다. 오늘은 치유의 밤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한계를 치유하실 줄 확신합니다. 한 주간 우리는 성취될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왔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고, 말씀을 붙잡혀서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방관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오셨기에 내게 주실 언약을 이 시간에 붙잡기를 바라면서 다시 복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계를 넘어서는 치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은혜 안에서 한계를 넘어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주간의 한계를 경험하셨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할 때에도 우리는 넘어서지 못하는 그 음의 한계도 있거든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수많은 한계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순간에 가장 많은 한계를 경험합니다. 진짜 한계는 영적인 한계겠죠. 대부분 한계를 맞이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영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무너지고 잡히고 우리가 낙심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계라는 것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할 때에 내가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이요 한계에 대한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란 한계, 그 갈등이란 한계, 위기란 한계 속에서 그 한계를 넘어서면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어느 순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넘어서게 하셨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계를 넘어서는 전도자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새롭게 문제를 맞이하면, 또다시 새롭게 갈등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요 우리가 생생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날마다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40년, 50년, 60년 우리 평생을 두고요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라는 것, 그리고 한계라는 이 모든 단어에 완전히 각인이요 뒤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능력의 한계를 우리는 맞이합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있지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식 앞에 우리는 한계를 맞이하고 무너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계가 보일 때요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상태, 나중심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능력의 한계는 나중심에서 출발됩니다. 나라는 것에 걸려있다 보니까요 내가 안 되면 무너지고 내가 잘 되면 좋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이요 모든 마음이요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살리지 못하구나, 나는 역시 안 되구나,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잘하는 게 뭘까, 계속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나라는 것에요 집착하며 살아가는 거죠. 결국은요 하루하루가요 너무 힘든 겁니다. 하루하루가요 너무 답답한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이 상태를 가지고 이어오다 보니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한계를 맞이하는 겁니다. 나중심의 이 상황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으로 보여지지 않고 모든 것이요 탓하게 된 겁니다. 환경 탓, 사람 탓, 직장 탓, 나라 탓, 지역 탓, 부모 탓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 눈앞에 있는 모든 한계가요 나에게 탓으로, 또한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 가운데 모든 것이 벽으로요, 현실의 벽으로, 상황이 벽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지 않은 상태로 한계를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 중심, 그리고 나도 모르게 탓하며 살아가고 모든 환경과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히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요, 고백되어진 것이요 당연하게 우리는 뭐겠습니까? 안 된다, 어렵다, 죽겠다, 괴롭다, 망했다, 못하겠다, 계속요 불신자 상태 속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들이요 나오는 겁니다. 환경의 한계, 능력의 한계, 마지막으로 영적인 한계입니다. 사실 능력의 한계와 환경의 한계보다 가장 큰 것은요 영적인 한계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지 않고 드러나고 있지 않고 나중에 드러날 수 있지만 모두에게 영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것에서요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능력의 한계, 그리고 상황의 한계, 환경의 한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한계가요 더 큰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견뎌지고 예배가 안 되고 예배를 견딜 수밖에 없는 그 한계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한계, 가정 예배를 늘 마음에 품고 있어도 실현되지 않는 그 한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로 가도요 말씀이 듣고 싶지 않고 말씀이 나의 귀에 들려지지 않고 내 마음에 부딪히지 않고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지 않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가요 편안해야 되잖아요. 기도가요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기도가 편안해야 되고 운동을 할 때나 설거지를 할 때나 청소를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심지어 갑작스러운 문제를 당했을 때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나 우리 갑작스러운 질병을 당했을 때나 그 속에서 기도가 참 편안해야 되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는 한계,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편안하게 누려지지 않는 한계, 기도가 호흡처럼 되어지지 않는 그 한계. 전도와 선교는 보는 것이거든요. 전도와 선교는 보는 것인데 전도 선교를 목격하지 못하는 그 한계에서 벗어날 줄 그리스도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능력의 한계, 환경의 한계, 영적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그 오래된 한계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질병의 한계를 맞이해봤거든요. 제가 이 피부 질환과 IgA 신증이라는 신장 질환 가운데 저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능력의 한계죠. 환경의 한계입니다. 그 속에서요 영적인 한계를 바라본 겁니다. 저에게 딱 질병이 저의 육신을 하나님 공격을 당하니까요 제가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님도 해줄 수 없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할 수 없어요. 의사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적에서 진단해야 되겠죠. 영적인 한계 속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 자리에 앉아있지만 렘넌트 때에 예배가 견뎌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또 들어야 돼, 또 해야 돼, 숙제처럼 여겨지고 지식으로, 그리고 기도를 뭔가 내 삶의 종교생활처럼 내가 밥 먹는 것처럼 해야 되는 그런 기도, 그런 모든 부분들이요 영적인 한계 속에서 나와지는 거겠죠. 우리 영적인 한계는요 내 능력의 부재도 아니고요 내 환경의 부족함도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요 내가 실수해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 잘못 만나서 안 되어지고, 내가 학교를 잘못 선택해서 안 되어지고, 내가 지역과 직장을 잘못 선택해서 안 되어지고, 내 선택, 내가 결정한 그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실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영적인 상태가 문제라는 것이 발견되길 바라고요. 하나님 떠난 것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축복,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적인 상태가요 하나님을 모르고 선택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영적인 상태, 이것이 치유가 되면 되는 것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영적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번 한 주간 다락방을 하고 하는데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리고 저 사람이 문제다, 아니 제가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저게 안 돼서 문제다, 부모가 문제다, 환경이 문제다, 어릴 때 내가 왕따 당해서 지금 내가 이런 거다, 모든 것이요 탓. 그러면요 정확한 영적으로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야, 나는 지금도 하나님 없이는 안 돼, 그것이 인정되어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이 공급될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저는요 한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안 돼, 복음 없이는 안 돼, 복음으로만 난 살아갈 수 있어, 복음으로만 나를 살릴 수 있어,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적 상태가 점검되어지고 한계 가운데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렘넌트들이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요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요 정말 나의 양심상 그리고 부모님의 강요로 인하여서 갈급해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그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요 갈급한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게 하시니까요, 갈급한 그 한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무능함이,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니까요, 날마다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우리 후대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후대들에게요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갈등이 와도 너무 좋습니다, 위기가 오면요 너무 좋겠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말씀 앞에 나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요 새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끊임없이 한계라는 예틀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요 말씀 앞에 세우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놓치지 말길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얻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나를 살리는 치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을 연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그 방향과 그리고 나를 살린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린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를 살려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해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속임에 속지 않은 경험, 내가 예배에 승리해본 경험 있어야 되겠죠. 제가 천안에 있을 때 원양고등학교 한 학생 부장하고 렘넌트하고 소통하면서 너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아본 적 있니? 너 정말 첼로 잘하는데 말씀 노트 잘 적는데 오늘 말씀 붙잡은 거 있니? 말씀 가운데 너가 문제 가운데 답이 내려진 적이 있니?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받아 본 적이 있니? 혹시 말씀 듣는데 감사가 나와본 적이 있니? 없다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요 이 렘넌트가 지금 이게 할 게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과 렘넌트와의 관계가 지금 이 교제와 화목하게 하는 게 지금 그게 중요하구나. 우리가요 나를 먼저 살리는 그 치유를 통하여서 237을 살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니까요 인도 현장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목사님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요 인도에 수많은 신학생들이 살아나고 목회자들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면 그 목회자들이 살아나서 오천종족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우리가 가면요 하루 만에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요 일주일 만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은요 전달되어서 그 현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뜨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지금까지 세웠던 나의 의입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겠죠. 종교입니다. 율법에서 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내 안에 있음이 발견되어지고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성공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인정받아야지, 내가 완벽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내 행복을 차지해야지, 내가 바르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 응답을 내가 챙겨야지,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응답 놓치지 않을 거야. 모든 동기와 숨은 동기가요
우리가 그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내가 빠져 있다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세상이 원하는 나, 사단이 원하는 나의 것에,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성공에 갇혀서 잘못된 탑을 쌓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른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우리는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30년 살아도요, 40년 살아도요, 50년 살아도요, 지금 70년 사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80년 살아도, 아니 100년 살아도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단 한 가지도 찾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 우리 절대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에 의해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나의 의로는요,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역 문제, 저주와 재앙 문제, 그 속에서요 해방받지 못합니다. 그 속에서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나의 의로는요, 내 율법으로는요, 내 행위로는요, 내 최선으로는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전달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의 인생에 내가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았다면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을 전달해야 되겠죠. 하지만 나의 의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서 구원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고요, 오직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음이 확신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우리 확정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무엇입니까? 사단은요 늘 내 곁에서요 맴맴 돌면서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전에 나오는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도요. 흑암이 무엇입니까? 내가 틀린 길을 가는데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요 흑암입니다. 흔히 말해서 눈과 귀를 가려버리는 거죠. 우리가 저희가 눈을 감고요 어떻게 집을 찾아가겠습니까? 그 흑암은요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합니다.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거죠. 진짜 저주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이 안 되어지고 이 하는 일 잘 안 풀리고 내 자녀가, 내 인생이, 내 과거가, 그리고 내 인생이 흑역사 같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어지고,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계속 나는 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그 문제에 걸리는 걸까?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진짜 생명운동, 생명 살리는 그 응답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요 우리에게 저주겠죠. 이것이요 계속 오래돼서 하루, 이틀, 한 달, 365일 생명운동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그 저주가요 계속 이어가는 것이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진짜 재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재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되어지고요, 악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가 분별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이 선교 현장에 가시면서 방글라데시도 가시고 인도 현장도 가시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집니다. 저는 이 속에서요 기도의 맛을 봅니다. 우리 집중훈련 이후에 또 이렇게 목사님 방글라데시 가시고 방글라데시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몰랐는데요, 인도 현장을 두고 합심으로 기도하는데요, 우리 전성도가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의대들이 기도하려고요 새벽기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서연이, 우리 세나, 세빈이가 우리 새벽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요 랩런트들이요 새벽을 지키고 랩런트들이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도록 랩런트들이 기도에 앞장서는 것을 보면서 응답을 얻었습니다. 저는 기도했거든요. 가을에 집중훈련을 진행했거든요. 그때 주제가요 기도 응답, 기도 집중, 기도의 맛, 기도의 나의 기도, 오직 기도였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여 그 언약의 성취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임을 확인되는 거죠. 우리 유대들이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정말 어렵구나, 안 되구나 할지라도요, 그게 아닙니다. 다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이 복음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 세상에 교묘하게 우리의 영혼을요,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 속에 뭘 집어넣습니까? 세상의 것으로만 가득 차도록, 세상의 것에만 반응하도록, 세상의 것으로 기쁘도록 반응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 이게 실제 상이라는 것을요,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결국 뭘 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여기도 말씀드리겠지만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이요. 육신 싸움만 하게 만들거든요. 사단이 진짜 있다고 믿으면요, 실제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 실제 귀신이 살아서 역사하구나, 이것이 보여지면요, 우리는 육신 싸움 할 수 없거든요. 그럴 시간도 없죠. 영적 싸움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현장 만나보면요, 우리가 그 현장 살리려고 정말 복음의 말씀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간절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있는지요. 우리가 무너진 현장, 그리고 다친 현장, 한계를 맞이한 현장, 그리고 우리가 살리지 못할 것 같은 그 현장을 맞이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 현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한 주간 그런 현장을 보는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요, 정말 저 현장 살리고 싶다, 하나님 살릴 나의 말씀을 주옵소서, 제 영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제 영혼이 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요, 뭐에 올인하냐? 하나님 말씀 더 보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사단이 그거 막는 것임을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아직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 지었는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구 욕했는데, 내가 잘못한 일 했는데, 내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그걸 했는데, 우리가요, 그 죄 말고요, 오직 이 시간에 하나님은 떠난 죄, 하나님 모르는 죄, 사단에게 속아왔던 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죄, 그 모든 죄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질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거 안 보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있냐? 그리스도만 난 바라보고 있냐?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하냐?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거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그걸 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 오직 믿음은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령의 사람, 우리 비추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의, 선행과 철학과 정교, 이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깨달아질 때 나의 자랑이요, 달라지겠죠. 자랑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겁니다. 제가요, 정말로 질병을 통하여서 세상의 방법, 그리고 노력해서 병원으로, 저도 창원 가가지고요, 귀에 침 놓는 신이라고 귀신도 만나봤거든요. 별명 귀신이더라고요. 만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뭘로 인해서 벗어나게 하셨습니까? 오직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는데요, 하나님 그 순간에 그것을 증거 삼아서 나의 인생에 질병을 치유해 나가시는 증거를 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손꼽을 만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다른 거 선택하지 마십시오. 나의 의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만 바라보셔서 그 속에서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그걸 증거 삼아 증인으로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다른 것으로 넘어섰다 그러면 사람의 자랑, 그리고 육신을 자랑하는 것,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 그 속으로 들어가야 나를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것을 원하고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나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의대들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자, 복음이면 되는 자, 그리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자, 복음이면 충분한 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임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서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는 치유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계를 넘어선 렘넌트가 있는데요. 우리 렘넌트와 함께 헬스를 하는데요. 이 평상시 하지 않는 헬스다 보니까요. 이 근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벅찬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요. 근력 운동을 제대로 했는지 팔을 들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우리가요. 해보지 않은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력 늘 하던 걸요. 한계가 아니죠. 그런데 정말 10kg 하던 거 20kg 해보고 20kg 하던 거 30kg 해보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한계를 넘어서는 치유를 통하여서요. 우리의 어떤 치유가 일어납니까? 복음이 이해되는 치유가 우리에게 있을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삶에 오직 해야 됩니다. 저는 날마다 이 복음을 알아가는 이 오직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행복이고요. 예배가 행복입니다. 가면 갈수록 복음이 이해된 삶이요 행복해요.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이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시고 복음의 말씀을 현장에서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요. 무너진 현장이요 보여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현장을 두고 기도의 깊은 곳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그 현장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따라오는 것이요 상태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어떤 상태요? 현장의 상태가 이해되십니다.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 한 주간 무너진 자, 그리고 보물을 들을 수 없는 자, 귀신이 보이고 속는 자 만납니다. 복음이 이해가 되면 될수록요 더더욱 이 불신자의 상태가요 이해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현장의 상태가 이해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의 상태 또한 이해가 되어집니다.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저 사람,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저 사람, 오직 복음으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거든요. 그때에 근원이 보입니다. 정말 성중독자와 나의 문제, 그리고 마약 중독자 우리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든 우리든 상관없이요 모든 사람이 근원적으로 치유해야 될 부분이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그 근원, 하나님 몰라서 온 그 근원, 그 빈 마음과 그 공허함 속에서 다른 것을 찾아서 연명하는 삶을 우리는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해야 살아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내게 붙여주신 그 한 사람을 살릴 때에, 그 한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바르게 볼 때에 우리가 그 한 사람에게 올바른 복음이 들어갈 줄 확신합니다. 여기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한 주간 한 사람 살리는 데 집중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한 사람 살리는 그 복음이 들어갔을 때, 올바른 복음이 들어갔을 때 살아나구나, 그것이 체험되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싸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서론 인생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직 영적 싸움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육신의 인생 무엇입니까? 육신 싸움하는 인생 무엇입니까? 서론 인생입니다. 영적 싸움하는 인생 무엇입니까? 본론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방향이 다르고요 목적이 다른 것이죠. 우리 인생에 어떤 싸움이 우리의 진짜 싸움입니까? 혈과의 싸움이 아니라 평생 우리 가정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서론 싸움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본론 싸움인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싸움인 줄 확신합니다. 결론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서 100%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100% 기도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시대와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서 100%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 때문에 축복받는 교회가 우리 빛으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300%의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교를 두고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기도의 행복한 맛, 여러분이 보신 줄 확신합니다.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가 시급함을 알고 기도가 절대 필요함을 알고요. 우리가 기도에 오직할 때 뭔가 모를 고요함 가운데 행복해지는 이 기도의 맛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봤거든요. 그래서 쏟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두고 100% 기도를 쏟고요. 교회를 두고 100% 시대와 렘넌트를 두고 100% 쏟는 이 300% 기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간표가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여지고요. 또 이 속에서 되어지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목격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평상시에도 하시길 바라고요. 평상시에 이와 같은 300% 기도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의 숨은 영적 상태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요, 우리가 지속할 때에 정말 이 세 가지의 현장이 우리의 삶과 맞아지는 일치가 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선교팀을 두고 한 주간 기도했을 뿐인데 깊은 기도의 축복을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확신합니다. 한 주간 정말 한계를 넘어서는 그 치유의 역사를 보시길 바라며 우리 오늘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모든 환경과 나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선 응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증인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한계를 넘어선 기도의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빛으로게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